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336장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보혜사 예수에 대해서 오늘 발전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한번 기억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은 뭐였어요? 네? 로고스 예수. 모르시면은 쭉 뒤에 좀 있어요. 설계하게. 다음 2장은 뭐예요? 혼인잔치 예수. 3장은 뱀을 십자가에 못 박은 네, 뱀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 다음에 4장은 생수 예수. 사마리아 수화성 여인이 목말라는 그 생수. 그 다음 5장은 베데스다 예수. 어떤 병이든지 그 병의 위중에 상관없이 무리동하면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단번에 그 병이 낫는 베데스다 예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6장은 또 예수.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먹고 마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이 된다. 8장에서는 7장에서는 뭐예요? 강 예수. 이제 우물을 떠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강에 붕덩 빠져서 마음껏 먹는 생수. 이것을 두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8장에서는 아버지 예수. 그리고 9장에서는 실로암 예수. 여기에는 보조 믿음을 사용한다고 했죠. 현신의 권사님의 천국 보약에 대한 예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뭐예요? 양의 문 예수. 우리의 집, 정의, 생각, 감정, 의지를 사탄 마귀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앞에서 누가 지킨다고요? 예수님이 지킨다. 그리고 11장에 뭐예요? 부활의 예수. 자, 우리 육신은 죽으면은 이제 화장터로 가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는데 그 영혼이 이 땅에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고 했어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영혼을 이 땅에 데려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러나 그 시기가 달라.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심판의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하게 되어서 그들이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12장에는 뭐예요? 십자가의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잃는다. 누구든지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13장은 뭡니까?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의미가 뭐였어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일이 지금은 너희들이 알지를 못하나 성령 받으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범죄는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주님이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범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준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 땅에 몇 년을 살았다고 했어요? 3년 반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본체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그 제자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먹을 것 걱정이 없었어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병든 자도 다 고쳐주었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병 안 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요 창조자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따로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3년 반을 함께 먹고 자고 이렇게 전도하고 합숙훈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예 정말 간 떨어지는 소리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왔던 곳으로 나는 간다. 왔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하늘나라로 나는 간다. 그때 제자들은 보통 걱정이 아니었어요.
아니 우리와 함께 3년 반을 살았는데 가기는 어디 갔냐고 그렇게 막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안으로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은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 제자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좋기는 개뿔 좋아요. 계속 같이 삽시다. 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해요. 내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나보다 더 좋은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3년 반을 살고 나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나도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 너희들도 사람이니까 육체가 있잖아. 그러면 꼭 무슨 말을 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기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말을 하고 소리를 내어야만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전달이 되지 않느냐. 또 말을 하면은 느낌도 받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하늘나라 가면은 나보다 더 좋은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런 너희 함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육체로 오는 것이 아니다. 영으로 오기 때문에 그 계시는 처소가 너희 속에 계시니라. 나는 육체 바깥에 있으니까 내게 무슨 말을 해야 알아듣지. 그러나 보혜사 오면은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이 보혜사는 너희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탁 잡고 앉아있어. 물어볼 필요도 없어. 뭔 생각만 해도 보혜사가 네 마음속에서 다 말을 해주는 거야. 보혜사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 한자로 보혜사라고 하고 헬라 원어로는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왜 보혜사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 보자는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어떤 악의 무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꼼짝 못했잖아요. 예수한테 걸리면 죽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 다 지켜주기 때문에. 어떤 놈이 와서 제자들이 자꾸 시비를 걸잖아요. 야 베드로야, 너 이단이지. 내가 왜 이단이냐? 너 예수님이 너를 사탄이라고 했잖아.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잖아. 그렇게 했잖아, 그죠? 그러나 너 이단이지.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들은 사탄의 할아버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한 것하고 너희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한 이 말은 가치와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의미가 다른 말들이 많잖아요. 베드로를 사랑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한 것이고 같은 말을 사용해도 그 느낌은 전혀 다르잖아요. 같은 욕을 해도 자식한테 하는 것하고 나쁜 놈들한테 하는 그 욕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달라요. 달라. 살인자를 향하여서 욕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지만은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형제, 자매에게 욕하는 것하고 그 의미, 와지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한테는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시니까. 영적으로만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으면은 주님이 병을 싹 고쳐주잖아요, 환자들을. 그럼 뒤에 와서 병 고친 것에 대해서 감사 헌금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사함을 하잖아요. 그 감사함을 안 하면은 다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면은 감사함을 하는데 그 중에 절반은 재정부양이었던 다른 여자 떼먹어요. 그리고 절반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너는 저기 가서 짜장면 사먹으라, 짬뽕 사먹으라,
꿈만두 사고를 하면서 섬신처럼 것처럼 막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무 걱정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다 내놓으면 우리 예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송했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찬양했죠. 모든 무거운 시험의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놓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것을 보니까 훨씬 더 은혜롭잖아요. 다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잖아요. 목사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왜 무거운 짐이 없겠습니까? 인간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분들도 다 똑같잖아요. 주님이 다 책임진다니까요. 그러려면 오늘 보혜사를 우리가 세게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보혜사 성령이 오기 전에는요, 성령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내수하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에서 그 일이 끝나면은 우리에게서 성령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 우리 마음에 다 자리를 잡고 앉아 계신다는 거죠.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직장과 자녀 전부 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는 계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 속에, 육체 안에 내 영하고 다 붙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내 영과 함께 더불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영하고 둘이 딱 결합해 있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세게 결합을 했느냐? 하나님의 생명인 보혜사와 또 우리 인간의 영인 나의 영과 한번 딱 붙으면은 절대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5장과 7장에 보니까 누가 너희 중에, 교회 중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너희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하는 자가 있다 하여 그는 육신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하자 그 사람이 즉시 죽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주님이 재림하는 날 구원케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살아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 정도로 구원이 무서운 거예요. 사도들의 권세가 대단했어요.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니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다고 했어요. 사도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어요. 보혜사가 여러분 속에 오면은 제일 큰 혜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보혜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과 보혜사 영이 딱 합쳐져서 천국까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영에는 사탄 마귀가 절대로 틈을 타지 못합니다. 왜? 보혜사가 우리를 다 감싸고 있으니까요. 보혜사가 여러분의 영을 감싸고 있다고요. 사탄이 손을 절대로 못 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타락해서 지옥 갈 가능성은 99.9%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불합리적 은혜, 마지막 성도의 견인,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마지막에 다 붙여놓은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요, 여러분이 힘으로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보혜사의 능력으로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하고 교회에 적응을 잘 못하고 교회생활을 잘 못하면은 받았던 구원도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어요. 칼빈주의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그런 교단에서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타락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믿는 것도 여러분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가 여러분들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를 타락하고 부인하는 능력도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없어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떤 일에 열이 나갈 때에 막 뚜껑이 막 열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예수 안 믿어? 안 믿어? 아무리 안 믿어 해도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안 믿어 하는 그 자체가 나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예요. 믿고 있다는 역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우리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혜사의 힘으로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타락하고 싶어도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힘이 드느냐? 여러분 속에 처음에 사람이 생길 때에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섞여서 됐는데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쪼갭니다. 그걸 어떻게 쪼갭니까? 이 남자한테 정자는 한 4만 개가 나와요. 그리고 여자들은 한 달에 한 개씩 난자가 나오는데 정자가 난자 속에 들어가는 비율은 4만 대 1이에요. 그렇게 해서 뚫고 생명체가 생기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 밑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움직이는 거예요. 남자는 제일 마음에 드는 4만 개의 정자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못 들어도 문을 딱 닫아버려요. 이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여자로 태어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난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아빠의 정자 더하기 엄마의 난자를 합해서 사람이 되었잖아요. 자, 그러면 내 몸에 어느 쪽이 엄마 거고 어느 쪽이 아빠 건지 말할 수 있어요? 구분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닮았다고는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아빠 거다, 엄마 거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른쪽 눈은 아빠 거, 왼쪽 눈은 엄마 거.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사람으로 태어난 후에는 이것이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분리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성령과 내 영을 분리시키기가 어렵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인간 영 속에 한번 딱 결합해버리면은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구원을 잃어버리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말 납득한 그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말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한 번 합쳐진 사람은 웬만한 죄를 지어도 성령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안심하고 죄를 지어도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떠나가지 않지만은 징계는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하려면 성경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 후에 여러분 가끔 가다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야, 너 죄 지었기 때문에 아직 구원 못 받았어. 그러면은 사탄아, 사단하고도 바나바하고 퇴판 싸웠지 않느냐?
좀 싸웠다고 해서 문제될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지은 죄가 구원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한번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나를 사로잡으면은 그것은 거의 성도의 견인을 말한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 입성을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왔을 때에 천국 입성, 이 천국에 입성하는 걸 축하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만약 하나님의 보혜사가 여러분의 영과 결합을 했는데 여러분의 구원을 잃어버렸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혜사가 떨어져 버렸다. 뭐 때문에? 죄를 지어서 여러분의 구원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사탄한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탄한테 이깁니다. 이겨. 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탄한테 지겠어요?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히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 죄를 열심히 지으라 이거예요. 절대로 구원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대신에 그 죄의 값인 징계는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 그러니 그 즉시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는 보호하신다. 이것은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따르는 세 가지 권세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뭐냐면은 왕권입니다. 왕권. 여러분, 지금 현재 대통령이 누굽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 광장에서 취임식을 할 때에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이런 선언을 했잖아요. 이것은 왕이, 대통령이 하는 일이에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 그러나 보혜사는 더 세밀하게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혜사한테 해는 뭡니까? 은혜. 한없는 은혜를 전달해 준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다면 보혜사를 받아요. 이것이 뭐냐? 제사장이라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편에 서갖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보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이게 은혜죠. 구속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것, 공급해주는 것. 이게 제사장. 이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억 달러와 엄청난 금괴를 헌금할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가 심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헌금을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이 딸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돈이 있으면 무조건 헌금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구속의 은혜로 사는 거죠. 여러분, 다 보혜사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에 한국말로는 뭐겠어요? 은혜. 값없이 내가 대가를 치르지도 아니하고 내가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닌데 값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물이죠. 누가 선물을 사주겠다면서 백화점에 데려왔는데 나는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준다 하는데 내가 돈을 내면 그게 선물이 됩니까? 선물이 아니죠. 이 세상에 우리가 은혜가 보통 많은 게 아니라 숨쉬는 것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는데 산소호흡기를 떼고
숨 쉬려 한번 해봐요. 죽어요. 숨 못 쉬면 죽습니다. 그런데 산소호흡기를 꽂아서 생명을 연장시켜 나가는데 1시간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숨 쉬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냅니까? 안 내잖아요. 공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투성인 죄로 살아갑니다. 자연도 은혜고, 존재도 은혜고, 자유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값없이 우리는 이승만의 은혜로 살고요, 박정희의 은혜로 사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제일 가까운 은혜가 뭐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 아니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잖아요. 다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할 것, 그 생각하지 말고요. 99.9%가 다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를 다 사고 있다는 것, 생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주님이 승천하고 대신 보내준 보혜사 성령이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혜사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 보는, 해는 은혜다. 보는 보호하시고 왕권을 이야기하고, 해는 은혜를 주신다, 제사상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의 부끄러운 국가입니다.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다 받았어요. 우리 찬송에 이런 찬송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늘 부르잖아요. 여러분, 자상하는 사람은요,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99%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보혜사다. 보혜사를 받은 사람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면서 산다고 했어요. 마지막 우리 보혜사 할 때 사자는 가르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가르쳐 줍니다. 누가? 보혜사다. 내가 뭔 생각만 해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혜사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뭐냐?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를 기름 부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별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 함께 27절에 신내시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너희 안에 기름 부음 받은 보혜사 성령이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보혜사의 내적인 가르침이 있는 사람은요, 벌써 움직임이 달라요. 왜? 가슴 속에서 보혜사한테 다 가르침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이 내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바깥에서 딱 봐도 움직이는 모양이 달라요. 아주 지혜롭게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딱 보면 알아버려요. 아, 저 사람 속에 성령이 가르치고 있구나. 움직이는 모양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책망도 덜 듣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보혜사의 기름 부음이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 그 후에 최고의 은혜가 뭐겠느냐? 보혜사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다 가르쳐줍니다. 내가 뭐 생각만 해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가? 보혜사가. 그런데 많은 사람을 살펴봐도 보혜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강구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보혜사의 기름을 받아야 됩니다. 왜? 이 영향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녀 키우는 것 말할 것 없잖아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까지도 보혜사가 다 통제를 하는 겁니다. 보혜사가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 안 하는 사람은 보혜사의 도움을 많이 받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자주 해야 돼요. 썬다시 위치만 이는 적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루에 한 번씩 형제의 자매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형제여 자매여 아무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하는 게 자존심 구기는 이야기입니까? 보혜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회개를 잘 한다고요. 만 가지 설교를 들어도 무조건 보혜사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가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게 아직 영광을 올리세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추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에 사정하시어 우리의 할 바를 다 말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성령 보혜사가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시려고 믿고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속에 함께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회와 힘나는 선교사님의 선교사역과 그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